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명은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영부영하고 싶은 사람은 없고 못했다 소리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처럼 2025년이라는 새해가 시작되어서 물론 한 달은 지나갔지만 이런 초두에 이런 마음은 더욱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다 보면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한계에 부딪힐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서로 간에 협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를 만들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패배감이 들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떠한 사명을 한계를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이라는 이러한 개념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하나의 터미널처럼 플랫폼처럼 여기서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여기서 모든 에너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바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 소망, 사랑 중에는 사랑이 제일이라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데는 믿음이 반드시 필연적인 것입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이 사명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이 사명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9절에 모세가 그럽니다.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있음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는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후손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이 지금 현재 성취되어서 나 혼자서 그 약속의 응답에 대한 그 능력들을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내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러한 지도자들을 중간에 세워서 너희들을 관리해 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하나님 주신 이 거대한 언약의 현실을 모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신에 대한 인식은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 마을마다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신사상 시대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능력을 그가 믿고 있었더라면은 아마 그의 목각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들의 지역에 있는 지역 신의 목각을 깎아서 그는 그걸 판매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이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가 있는 갈대 우르를 떠나서 아비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질문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게 너무도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가야 합니까? 라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도 그에게는 황당한 문제였지만 그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러니까 이거 왜 가야 되지? 어째야 되지? 우리는 흔히 전혀 이해하지 못할 어떠한 경우가 생길 때 우리의 인식의 체계는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합니다. 이게 뭐지? 이런 경우가 있었나?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이처럼 내가 경험했던 경험이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는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식의 체계는, 그의 사고의 체계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거죠. 그런데 그 정도뿐만 아닙니다. 그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 참 어감이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장래에 하나님으로 받을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가는데 알지 못한다. 이게 너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장 자체가. 근데 저기에 대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사이의 이 괴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는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이해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두 문장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을, 내게 맡겨진 2025년도의 이 사명을 이해의 인식에서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실수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간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저 문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마치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피곤해서 또는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던 곳처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고요, 거기서 근 100년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거기서 아주 기반이 탄탄히 다져져 있고 재산도 충분하게 자기가 먹고 살 만큼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의 믿음은 마치 100년 동안 살아왔던 현장을 마치 이방의 땅처럼 잠시 몇 채 머물고 갈 사람처럼
그는 적극적인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하면 그의 믿음은 이해의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의 사고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지식의 범주에서 그것을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그는 순간적인 믿음, 감정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기에게 주신 축복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9절에 이어서 보면은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 더불어 그 후손에게까지 함께 줄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런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호련단신입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자손손대대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늘의 별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말입니다. 모세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들이 그렇게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제는 이 요단 강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저 요단강 건너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누구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여 저곳 들어갈 것 같을 믿고 오늘까지 너희를 후손으로 삼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현장이 되었는지를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직임, 사명,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이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행하였던 그 일들이 아브라함 눈에는 없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았더니 오늘 그 믿음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처럼 이게 현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덧붙여서 모세는 이렇게 11절에서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지금보다는 만 배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는 1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보다도 만 배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걸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기 때문에 그 감사가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예화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하면은 밖에 저렇게 추운데 대화를 하다가 추워. 우리 저 옆에 카페 들어가자. 카페 들어갔는데 마침 카페 안에 히터가 고장났어요.
왜 이래 추워요? 카페 안에 들어간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경험이죠. 그거는 확률이에요. 카페 안에 들어가면은 히터가 있어서 따뜻할 거라는 경험에 의하여 들어간 거죠. 그런데 따뜻해야 되는데 따뜻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따뜻하지 않다라는 프로테이지의 문제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경험이나 확률을 초월한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는 이러한 믿음의 세계는 어떤 문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상징할 때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을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갈매산의 엘리야의 사건과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윗의 사건을 우리는 가장 흥분되게 합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장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의 왕위 시절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가 항우를 만들고 마주보면서 사병들의 사기를 복도들이 위하여 양쪽에서 장군들이 하나 나와서 서로 간에 1대1로 싸웁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가드의 사람 골리앗이 나왔는데 이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는 누구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온갖 욕을 하면 논리되는데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미 이 전쟁은 진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24절에 이때 26절에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나? 그래서 전쟁터 왔는데 아니 저기서 그 블레셋 그 진에서 골리앗이 고함을 지릅니다. 하나님을 그냥 욕을 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은 뭘 주나? 나한테 뭘 주냐? 그러니까 여차 뭘 준다 그러니까 저 할례도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블레셋 내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의 한계에 그 속에 다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린 다윗은 골리앗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너머에 있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 형 엘리압은 다윗을 질타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그는 엘리압은 어떤 사람이냐? 평소에 자기 동생 다윗에 대한 좋지 않는 감정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일,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이 일에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니까 그 감정에 갇혀 있는 엘리압은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너는 이런 사람이야. 야, 까불지 마. 그는 감정에 잡혀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32절에 보면은 다윗의 이러한 말이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래 한번 가봐라.
어쩌면 사울은 다윗이 이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리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보편적으로 심리학적으로나 군사 심리학적으로, 저는 군사 심리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어린 다윗이, 그 성경에 보면은 그래, 어린 다윗을 이쁘게 생겼다, 원어로 말하면은 귀엽게 생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가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갈 때 거기서 골리앗에게 한 줌도 안 되게 죽어버리고 나면은 그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군사들이 감정이 격분되어서 나가자! 이러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상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믿음으로 가서 그 흔한 물맷돌 제구에 담아서 돌려서 던졌더니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기고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을 발동시킬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이 믿음으로 나가야 할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증거는 바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개척한 지 12년 만에 교회를 5개를 수양강까지 짓는 동안에 여러분, 건축 헌금 하라고 한번 설교를 했습니까? 작정 헌금 하자고 말이라도 했습니까? 그런다고 누가 건축비 내놔라고 와서 관 질른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쌓아놓고 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셨고, 전혀 생각지도 않는 중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문득 떠오르게 해서 이 자리도 저쪽 지형 건물이 워낙 힘들어서 우리 이장로님도 다시는 건축하지 말자고 해서 그래 하지 말자 안 했는데, 하지 말자고 했는데 본인이 털커덕 와서 이거 계약해 놓고 여기 땅 계약했습니다 해서 또 시작했습니다. 고생하는 건 본인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에요. 본인이 와서 계약해가지고 다 해버렸으니까. 여러분, 필리핀에 저 많은 학교와 교회를 지으면서 건축원금 하자 했습니까? 제 목회 평생에 한 번 작정했습니다. 마지막 학교 안에 들어간 비품 위에서 말입니다. 한 1억이면 될 줄 알았더니 3억이 더 들어가네요. 그거 하자고 한번 작정 한번 하자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자존심 상해서 남한테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주변 목사님들은 엄청나게 돈이 많아서 뭘 하는 줄 알아요. 아니, 전 자존심 상해. 안 하면 말죠. 뭘. 하나님 주시면 하는 거고, 뭘 남의 교회, 남의 호주머니까지 쳐다보면서 일을 합니까? 저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목자는 자기 양 우리에 있는 젖을 짜고 털을 깎아서 먹고 입는 겁니다. 남의 우리를 쳐다보면서 도와주셔야 저는 제 평생에 없습니다. 굶으면 굶었지. 그리고 성도들한테 건축원금 하십시오, 이 소리 하지도 않습니다. 해본 적도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그럽니다.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는 47절에 그는 말하기를 이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할렐루야.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고 조건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한계에 부딪힐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신앙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계는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밥 먹으면서 믿음으로 먹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사람에게 주신 기능입니다. 믿음은 기능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은혜의 내용입니다. 누구나 다 손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보고 말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기능입니다. 기술적 부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으로, 그 믿음의 신앙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모세는 그럽니다. 너희 조상의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받은 복만 아니라 그 이후의 복도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녹록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녹록지 않았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여러분이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절대적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절대적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아이는 많은 환난과 한계를 극복하며 생명을 가집니다. 태아는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산모의 먹는 음식에 따라서 행동과 생각에 따라서 이 아이는 성격과 체질이 바뀌어버립니다. 바꿔 말하면 엄청난 위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산모에 의하여 이 아이의 생명은 결정되어지고 성격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체질 또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을 다 이겨내서 오늘 여러분이 출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의 탯줄을, 영적인 탯줄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탯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탯줄이 꼬이거나 단절된다면 우리는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성품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이 탯줄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 커지고 온전해지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연결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계다 보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이는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인격적이죠. 알고 감정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지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온전한 믿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믿음은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는 꼭 확인하고 가려고 그래요. 내가 기도했으면은 기도한 결과에 대한 응답의 결과가 나타나면은 그때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확인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믿음은 가서 누리는 그 단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하는 말이지만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은 다음에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갈라졌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면 절대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내가 취하지 않으면 결단코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주도하고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을 얻게 되고, 믿고 행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믿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모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 잠깐 착시 현상을 일어나거나 순간적인 어떤 변화는 일어날지 몰라도, 그러나 완전한 것은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그러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절대적이에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뭐로 이길 수 있는데? 아니, 뭐로 이길 수 있는데? 좀 말 좀 해봐. 뭐로 이길 수 있냐? 바로 그 질문이 5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2025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의 직임을 통하여 맡겨진 사명을 이 믿음으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가서 주신 직임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